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목자 여러분. 오늘은 4월 첫째 주 GQS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본문으로 예수 앞에 나오면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GQS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목자 여러분, 우리는 종종 색안경을 끼고 사람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라는 이유로, 또 어떤 사람은 가난하다는 이유로, 또 혹은 직업이나 배경 때문에 우리는 종종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곤 합니다. 하지만 색안경을 통해서 보면 정작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당시 그런 시선을 받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삭개오,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바로 삭개오입니다. 그는 돈이 많았지만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샀습니다. 세리라는 직업이 로마 정부를 위해 세금을 걷어들이는 일이었기 때문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었었죠. 그와 말을 섞는 것조차도 사람들은 꺼려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지만 키가 작아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도저히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고민 끝에 길가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 때문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가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발걸음을 멈추시고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올려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다정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다. 순간 삭개오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부르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자신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이제 기쁜 마음으로 황급히 나무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죄인의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갈 수 있을까? 사람들은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비난에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삭개오와 함께 식사하시며 오히려 그를 따뜻하게 대해주셨죠. 그러자 삭개오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든 부당하게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제가 갚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삭개오는 이제 진정으로 자신의 과거의 삶을 회개하며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한 것이었죠. 예수님은 이제 미소를 지으며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사람들은 삭개오를 편견의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예수님은 삭개오를 사랑의 눈으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삭개오를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은 어떠한가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약한 자를 품으셨다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마땅히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에게 등을 돌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색안경을 벗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 같이 함께 짧게 살펴봤습니다. 우리 GQS 질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질문입니다. 삭개오는 사회적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이것에 대한 답이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또 부자였습니다.
1세기 당시 세리는 로마 정부를 대신해서 세금을 징수하던 자들이었는데, 세리장은 다른 세리들을 관리하는 좀 더 큰 권한을 가진 세리였습니다. 보통 세리들은 로마 정부에서 요구하는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해서 잉여금을 착복하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동포의 고혈을 짜내어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이 세리들을 아주 경멸했었죠. 유대인은 그런 세리들을 죄인 취급하고 또 부정하게 여기며 함께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사회적으로 로마 권력을 등에 업고 부를 축적할 수 있었지만, 유대인에게는 무시와 조롱을 받는 아주 외로운 사람이고 또 세리장이고 부자였던 것이죠. 우리 함께 1-2번 질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삭개오 앞에 놓인 방해물은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한 답이 3절에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작은 키와 사회적 장벽이었던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입니다. 삭개오는 두 가지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어요. 첫째로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수많은 무리를 해치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둘째로 삭개오는 유대인으로부터 경멸을 받는 대상이었기에 그 눈총을 피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죠. 그래서 삭개오는 신체적으로도 또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장애가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육체적, 정서적, 사회적 장애는 삭개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사람에게 사실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핑계가 될 수 없고 또 우리에게 핑계가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이번엔 1-3번 질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삭개오 앞에 방해물이 놓여 있는데, 방해물 앞에서 삭개오가 취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방해물 앞에서 삭개오가 취한 행동은 앞으로 달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비록 육체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장애물을 안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보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바라보는 것 정도였죠. 4절에 나오는 이 돌무화과 나무, 헬라어로는 시코모레아는 무화과와 뽕나무를 합친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는 약 2m 정도 크기여서 성인이 올라가기에 충분한 그런 나무인데, 돌무화과 나무 열매는 무화과 열매에 비해 품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년에 6번 정도 열매가 맺혀서 가난한 자들을 위한 식량으로 활용이 되곤 했었던 것이 나무입니다. 그래서 돈 걱정 없이 풍요를 누리며 살던 부자 삭개오가 가난한 자들이 주로 찾는 돌무화과에 올라가 앉는 모습이 참 역설적이죠. 이 내용을 토대로 나눔 질문 1번을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나눔 질문 1번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체면을 개의치 않고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다는 단순한 생각만으로 여러 방해물을 뛰어넘으려 애썼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방해물은 무엇입니까? 또 그 방해물 앞에서 내가 취한 행동은 무엇인지 나눠봅시다. 목자님들 이 나눔을 준비하시고 목장 안에서 나누실 때 삶 속에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주님께 나아가는 데 방해물이 되는 것이 있었다면 무엇이었는지, 또 그 방해물 앞에서 그때 여러분들이 목자님들이 취한 행동은 무엇이었는지 우리 목원들과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또 5절에서 10절에 따르면 예수님이 삭개오와 함께
그의 집에 들어가시는데 우리 2-1번 질문에 보면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는 것을 본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수군거립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절에 답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라고 말하며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적극적으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집에 들어가신 것은 아주 매우 파격적인 행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를 창기와 같은 부류로 취급하며 또 죄인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죄인은 이제 부정한 존재였기 때문에 유대인은 정결법에 따라 이제 세리 같은 죄인들과는 접촉하지도 않고 심지어는 함께 겸상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정결법의 금기를 깨며 세리의 집에 들어가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탁에 교절하며 어울리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유대 사회가 술렁이지 않을 수 없었겠죠. 그래서 우리 2-2번 질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8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자신의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었고 삭개오는 또 누군가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예수님께 대답했죠. 고백했죠. 그래서 누가복음 8장 9절에서 14절에 의하면 바리새인은 스스로 의인인 채 하지만 세리는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는데 마찬가지로 세리인 삭개오 역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며 지금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회개는 단지 입술만의 죄 자백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 소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이며 또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다시 4배로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가 전 재산을 처분하지 않은 건 자기 몫으로 일부러 남겨놓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보상할 몫을 남겨놓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삭개오는 그의 입으로만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 진짜 삶으로도 회개를 했던 것이죠. 2-3번 질문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10절에 이제 말씀이 답이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삭개오와 같은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삭개오를 죄인 취급하면서 한 형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삭개오를 구원하심으로써 그를 다시 아브라함의 자손 또 형제로 받아들이셨죠. 그러면서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고 예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은 율법의 한계를 극복하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율법은 누가 죄인인지를 밝히는 데 주력하지만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서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일에 집중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나눔 질문 2번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나눔 질문 2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삭개오의 회개는 말의 회개가 아니라 삶의 회개였습니다. 단지 죄를 자백한 게 아니라 이전의 잘못을 청산하고 의롭게 살기로 결심했죠. 회개에 걸맞게 변화된 혹은 변화되어야 할 나의 삶은 무엇인지 나눠봅시다. 목자님들 먼저 삶의 회개를 경험하고 또 변화된 적이 있다면 우리 목원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면 되겠고요. 목원들 중 혹시 아직 삶의 변화를 느끼시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삶의 어떤 부분이 변화하고 싶은지 나눌 수 있도록 잘 인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어서 나눔 질문 3번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삭개오를
세리도 부자도 죄인도 아닌 그저 잃어버린 자로 여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찾아야 할 잃어버린 자는 누구인지, 그들을 어떻게 찾아 구원할 수 있을지 나눠봅시다. 예수님도 삭개오에게 사랑으로 찾아가셔서 삭개오가 회개하고 변할 수 있었듯이, 주변에 주님의 이름으로 찾아야 할 잃어버린 자가 있는지 나눠주시고, 또 그들을 어떻게 찾아 구원할 수 있을지 목원분들과 함께 고민하시고, 또 그 함께 고민하는 가운데 좋은 은혜의 나눔의 시간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장 모임을 마칠 때 목원분들과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찾는 것에 더 이상 방해물을 탓하지 않게 하시고, 적극적인 자세로 주를 찾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웃과 또 교회에서 소원해진 지체를 살피는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자분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시고, 또 목원분들과 이 준비한 말씀을 나누실 때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